6장 25절부터 34절 신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신약 9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로 염려를 결박하라. 기도로 염려를 결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인사 나눠볼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만 이 말씀과 나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늘 염려하고 있으니까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날이 그런 날이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매 순간이 염려요 걱정이요 또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가 보다. 예수님은 나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가 봐. 왜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염려할 거리가 없게 해주시고 그렇게 환경을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염려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도 하고 승진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녀들 어때요? 걱정 없이 커요? 걱정 많아요. 저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걱정 없는 것 같아요? 학교 가잖아요. 친구들과의 사소한 말장난, 그 다툼 이런 거에 있어서요. 얼굴빛이 변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의 일들 또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하지요.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근심 걱정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하는 게 뭐가 있어요?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텐데 라는 거지요. 우린 기도하기로 했죠.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 뽑으신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조차도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걱정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성도를 만났어요. 이 성도와 신앙적인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확진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감사가 되었다고 해요. 아니 성도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60년을 살아왔는데 평탄했답니다. 자녀들도 또 남편도 가정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또 하던 일들도 잘 되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 의심이 들더랍니다. 워낙 모든 일들이 잘 되는데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방임하고 계신 건 아닌가? 나를 멀리 떠나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나 혼자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염려를 하시는 성도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분이 60년이 되어서 암을 만난 거지요.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이 작은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감동이 있었다는 고백이었어요. 분명 두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였어요. 그동안 공연한 염려를 했구나라는 거였어요. 참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염려의 차원이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염려거리가요, 어떨 때는 세상적인 염려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좀 고귀한 염려 같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는 다양한 염려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염려를 없애줘요? 아니요, 없애주지 않으세요.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항상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에 앞서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염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거듭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맥락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4절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맥락, 그 앞서 주어진 말씀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그 상황이 되면 뭐예요? 마음이 쪼개지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쪼개지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나눠지는 상황,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의 결과입니다. 할아버지가요, 어떤 아이들이,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사정이 있어서 몇 년을 지내게 되었답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어떻게 해줘요? 꾸절함하지 않고 항상 품어주고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할아버지 최고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 해주고 할아버지가 다 감싸주고 뭐든지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최고인 거예요. 물어보면 항상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물었답니다. 야, 할아버지와 할머니 중에 누가 최고야? 단연코 할아버지 최고. 그러면 할머니는 최고가 아니라 1등이 아니라 2등 해주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 어떻게 마음을 나눠요? 할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나눠서 할머니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데 올곧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음을 쪼개죠. 하나님께 드리던 마음 컸다가도 점점 작아지고 언젠가는 사라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 또 3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26절과 30절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라는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도착했답니다. 러시아 선교하러 갔는데 무슨 연고지가 있어서 누가 불러줘서 선교 사역을 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러시아 선교를 간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떻게 하고 사역 이런 게 없는 거지요. 근데 러시아에 가서 내렸는데 광장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광장 속에서요 참새떼가요 막 날아다니더랍니다. 근데 그 참새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지요. 참새가요 토실토실한 거예요. 잘 먹어서. 그래서 하나님, 이 러시아 땅에서도 이 참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선교 사역의 첫걸음이 그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길러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더 기도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는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 나를 시기하기도 하고 돕는 손길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나와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염려할 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시고 입히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지금 구하든 구하지 않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가 들어올 때는요 나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애간장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 내 안에 마음이 쪼개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세 번째 있어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먼저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다 공급할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손자처럼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염려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부정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모든 것 아신다는 것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 알지만 여전히 염려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염려는요, 자기 학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스스로 얽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었을 때 곧장 잠을 이루세요? 오늘 내가 했던 말,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 그 말 때문에 계속 상처로 마음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일에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염려 때문에 스스로 계속 마음 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은요, 이 염려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여호와야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더욱이 오늘 2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쑥쑥 자라는 신장, 키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명, 목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키가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또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염려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도무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토록 염려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염려거리를, 이 환경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숙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이 염려를 잘 다루는 비결이 필요합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33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긴 풀이라고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 근심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결박하는 방법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너희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자, 염려는 뭐예요? 나에게 계속 말하는 자기 공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거리를 누구에게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이 염려거리를 내어놓을 때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염려거리를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거예요. 염려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거리,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고 다 쏟아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를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염려한들 변하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이 바뀝니다. 이것이 염려거리를 결박하는 비결이에요. 기도로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결박하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나의 필요한 것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칠 때 염려가 곧 기도가 되고 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박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 속에서 이 결박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